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삽필규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답한다.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결과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동을 해야만 좋은 결과,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입니다. 이 역시 선행에는 좋은 결과를, 악행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두 사자성어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을 보이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 듯 합니다만 아주 예전에 제가 한참 어려서 혈기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을 아십니까? 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그 선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선을 안다고 하더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 말하는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그들이 조금 장황해 하더니 선을 행하는 자신이 곧 선의 기준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선의 기준이라면 그 선 과연 믿을 만한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이리저리 하루에도 아니 1시간 안에도 수없이 변동이 심한데 그 기준이 이리저리 변화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이라고 말하며 어떤 행동을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선하고 좋다는 것들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좋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웃,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도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반백살을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지켜보니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좋고 선한 의도로 행한 것들이 꼭 좋은 결과만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완전한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선이란 무엇입니까? 의도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선은 절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선이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왜곡되게 인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리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듣던 그 사람들이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당신은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늘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선의 기준이 당신들 자신이기에 당신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자면 선의 기준 또한 변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옳은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선의 기준이 되시니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선이시며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니 당신들과 나,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선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슬금슬금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지냈던 사사시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라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싶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회귀하여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하는 그들을 매번 용서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돌보심을 받는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리도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우심의 근거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겪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공식 말입니다. 이 생각 안에 깊게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의 기도, 즉 내 자신이 그 주체라고 여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논리대로면 내가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대로 내 부르짖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주도권을 쥔 주체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하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 그들이 즐길 것은 즐길 것대로 즐기고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어서야 기도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 저자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나됨이나 나의 기도나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인간과의 언약을 통해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메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약의 원어적 의미는 자르다, 즉 희생물을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을 세우는 장사자들이 지나가는 데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는 언약을 어길 시 희생물처럼 죽음으로써 값을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희생동물 사이를 지나간 횃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 죽음으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지 못한 언약에 대한 값을 스스로가 지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입은 다물어지고 우리의 모든 불평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마저도 부끄럽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이성,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거나 조정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의 나됨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온대로 도는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온전히 이 부족한 나를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다시 죄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며 살아왔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의 자랑거리를 버리고 그 절대적이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가려주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주의 거룩하고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